귀한 홍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귀한 교회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그 웨스트민스터 저 선배시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친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이 아침에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아까 타이틀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랑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유명한 성경 패시지죠.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진한 향기를 내뿜는 한 여인을 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진했는지 진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기가 그 온 집안에 퍼졌겠어요. 주위 사람들을 당혹시키는 그런 애정 행각을 펼쳤는데 저는 이 패시지를 보면 이 생각이 납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 유행가가 있는데 이때다 싶으면 머리 푸는 여자 모르세요? 강남스타일 여자 이때다 싶으면 머리를 풀어버린 이 헤쳐버린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로 또 이렇게 닦는 예수님 밥 먹는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이런 돌발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주위에 있던 남자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자, 그리고 막 꾸짖기까지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지 밥 먹다가 밥 먹고 있는데 왜 이러고 있냐? 그리고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넌 낭비하냐 이러면서 막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모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나와 그 사람이 가룟 유다다 그렇게 혼낸 사람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혼냅니까? 야,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냐? 얼마라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죠? 그 300데나리 얼마쯤 됐대요? 3천만. 그 당시라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니까 거의 1년치 연봉인 거예요. 거의 1년치 연봉을 깨뜨린 겁니다. 왜냐하면 쉬는 날이 있고 365일이지만 300데나리온 일하는 것 따지면 1년 연봉을 완전히 한순간에 다 날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던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이제 돈이 그러니까 깨뜨리면 끝나버리는 거,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니까. 자, 왜 이랬냐고 막 혼냈죠. 자,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고 또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항상 이게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억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진짜 성경에까지 기록이 돼서 2000년 동안 이 기독교 역사에 이 이야기는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굽니까?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은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조금 다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태, 마가, 요한 세 군데 나오는 요 같은 사건은 거의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데요. 자, 그거를 종합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곳이 일어난 곳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여인은 마리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마리아는 이제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 그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자, 이 마리아예요. 자, 이 잔치가 뭐 어떻게 열렸나 쭉 제가 읽어보니까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사건하고. 자,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도 예수님이 고쳐줬거든요. 자, 이 동네에서 두 번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또 살아났어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동네 사람들은 기적을 두 번이나 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일이죠. 자, 그러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보기에는 더블 감사 축제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이게 뭔가 감사하는 셀러브레이션을 한 거죠. 파티가 벌어진 거죠. 자, 또 예루살렘에 이제 곧 입성하시게 되는 이제 다음 날이면 예루살렘으로 소위 말한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이게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급하게 쓰여졌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짧게 쓰여졌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의도적으로 저는 빼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이름 누가 했냐는 것보다
어떤 행동을 했고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아마 더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동자, 반대쪽의 주동자는 가룟 유다다. 자, 마태는 한 여자와 제자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 또 요한에 와서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졌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의 숫자, 인구조사할 때 인구조사에도 들지 않는 이 한 여인의, 이름 없는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 자,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있는 이 남자 제자들과의 큰 대조를 보는 겁니다. 이 여인을 꾸짖고 있는 남자 12명하고 특별히 가룟 유다와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돌발 행동을 했던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을 이 마가는 이 대조를 시켜놓고 있어요. 자,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꾸짖었던 이유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 주면 얼마나 더 구제가 되고 좋냐 그랬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밝혀져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와 있죠. 진짜 가난한 사람 돕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팔면 1년치 연봉 300데나리온 팔면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겠냐 그랬지만 그게 가룟 유다의 진심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죠. 도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재정 횡령을 많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재정 사고가 많죠. 간혹 어떤 교회들은.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룟 유다에게는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은삼십에 예수님도 팔아넘기는 사람이니까 이게 지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돕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돈에 이 사람이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독에 올라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 요한복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의 이 순수한 사랑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매우 값진 그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 자, 이게 뭐냐? 이게 처녀들이 이 결혼 준비 전에 향유를 담아뒀다가 결혼할 때 신랑한테 주는 혼수용품이에요. 이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랑 될 사람을 위해서 1년치 연봉의 향유니까 돈을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딱 혼수용품으로 마련했다가 이제 신랑 될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 나드라는 게 뭐냐면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나귀 그 풀이에요, 풀. 거기 잎사귀에서 채취해가지고 그 향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향수가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으로 1년치 연봉 요즘으로 치면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 그런 향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샤넬 넘버 5 이런 거는 물이고 뭐 아무 그 완전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향수입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희귀한 레어템이다 보니까 히말라야 산맥까지 가서 뽑아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그 값진 겁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값진 거를 예수님한테 한 번에 그냥 깨뜨려서 부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이 마리아는 내 죽음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 마리아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예비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셨어요. 원래는 장사 지내고 나서 다 향유로 닦아주고 그러죠. 미리 깨뜨렸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죠. 여자들의 육감이 무섭죠. 아마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자주 베다니에 들를 때마다 이 집을 많이 가서 친구로 지내셨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만 내가 죽고 살아날 거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남자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죠.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본인들은 예수님이 왕 될 줄 알고 누가 오른팔 되냐 왼팔 되냐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고 그랬으니까 남자들은 권력욕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높은 자리 메시아가 되면 내가 오른팔 네가 왼팔 이런 거 맨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성찬할 때도 싸웠단 말이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족식하고 성찬식 할 때 그 자리에서도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3년 내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그런 거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건 상상이 안 되고
그냥 귓방으로도 안 듣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귀담아 안 들은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시리어스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나 보다. 자, 그래서 그동안 준비해뒀던 이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렸다는 건 아까 제가 향유 옥합이 뭐라 그랬죠? 혼수용품이라 그랬죠? 신랑한테 주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당신이 내 신랑입니다 하고 깨뜨린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 당신이 나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까. 친구의 그 아픔과 고뇌를 공유하고 함께 공감해주는 마리아를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친구죠.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아픔을 알고 공감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제자로 3년 동안이나 함께 다녔던 가룟 유다랑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높아질 때 자기도 높아지는 것, 권력, 돈, 성공 뭐 이런 거에 막 눈이 멀어 있는데 이 여자 무명의 제자인 여제자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 덕을 보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랑으로 받아들여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저는 이 가룟 유다와 남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소위 말하는 제자훈련 같은 프로그램을 마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이 여인처럼 순수하게 사랑하는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마리아 쪽에 있나? 이 남자 12제자 예수님 덕 보려고 내가 지금 목사하고 있나? 정말 이 순수한 사랑으로 향유옥합 깨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나?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12년 전에 한국에서 리서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 결과라는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뭐였냐 하면은 당신은 교회 왜 다니고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당신 교회 왜 가십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요게 이제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자, 이거 보여주시지 마.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 보여주시지 말고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이 질문을 받았다 생각하고 당신 교회 왜 여기 계시면 나는 교회 왜 다니고 신앙생활 왜 하나? 예를 들면 여기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죠.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교회 여러분 매주 제가 듣기로는 뭐 10층까지 11층까지 걸어서 올라오신다고 그러던데. 그 열정으로 교회를 다니시고 제가 엄청 도전받았습니다. 와,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자, 그러니까 그 편리함을 추구하고 뭐 이런 시대인데 자, 아무튼 교회 왜 다니시고 신앙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 아니면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왜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왜 하시느냐? 자, 거기 이제 1등이 그 설문조사 1등이 뭐였냐면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1등이었어요. 그 이제 보여주셔도 돼요. 보세요. 38.8%. 그게 1등이에요. 2등이 뭡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31.6%. 그 다음에 18.5%는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받기 위해서 3등. 4등은 가족이 권유해서 왔다. 마지막 4등은 신도들하고 친교하려고 왔다. 요게 그 설문에 제일 많은 포션이에요.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 설문 보고 목회자로서 약간 충격받았어요. 약간 왜 충격받은지 아십니까? 이 모든 대답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예요, 나.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건강, 재물, 성공하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내가 친교하려고. 와, 그래서 제가 완전 충격 먹었어요. 제게 만약에 이 질문, 당신 교회 왜 다니고, 목사 왜 하고, 신앙생활 왜 하냐?
그럼 저는 대답이 심플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아서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그 부부한테 20년, 30년, 40년 부부 생활한 부부한테 두 분은 왜 결혼하셨고 지금 왜 같이 사십니까? 라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면 그 두 분이 남편은 어떻게 대답하고 아내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부부가 왜 같이 삽니까? 뭐 그냥 사는 거죠. 뭐 아니면 애들 때문에 삽니다. 덜 외로워요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 그 질문을 그 초등학교 자녀들한테 만약 불러놓고 주일학교한테 야 너희 엄마 아빠 왜 같이 사는 것 같아? 결혼 왜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초등학교가 그러게요. 그게 제 말이요. 왜 결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골치가 아픈 거죠. 근데 초등학생이면서 만약에 결혼 왜 하는 것 같냐? 엄마 아빠 왜 같이 사는 것 같냐?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사는 거겠죠? 라고 초등학생들은 순수한 애라면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전 딸이 셋인데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애들 이름이. 첫째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가 첫째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소망, 믿음 이렇게 되는데 첫째는 대학생이고 그런데 아무튼 걔네들한테 저도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너희 결혼 왜 하는 거 같냐? 부부 생활이 뭔 거 같냐? 물었더니 얘네들은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지라고 왜 그런 질문을 하냐? 미국 애들은 순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냐듯이 묻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교회 왜 다니시고 헌금은 또 왜 이렇게 무리해서 하십니까? 교회에서 왜 봉사하시죠? 옛날 제가 어릴 때 전 촌에서 아버지 교회 경주에도 있었고 거제도에도 있었고 창원에서 개척한 그런 교회들 개척교회를 주로 아버지 하시는데 다니면서 어릴 때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우리 권사님들이 한복 입고 춤추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게 아름다워요. 순수했구나 저분들. 진짜 예수님을 좋아서 저런 찬양을 만들었구나. 교계 소식들을 저도 뉴욕에서 이렇게 듣곤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렵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근데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분석도 하죠. 도덕성이 무너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교회가 다른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거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부부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거에 있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살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 요즘 청년들 결혼 안 합니까? 그럼 아파트를 살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미국 애들은 아파트 사고 결혼을 전 주례 몇백 번을 했는데 집 사서 결혼한 애를 손꼽아서 몇 명 없어요. 다 월세로 결혼합니다. 저는 지하에서 살았죠. 뉴욕에 처음 가서 지하에 500불짜리 집에서 히터도 안 나오는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돈으로 결혼하는 이런 세상이 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혼 생활 자체도 사랑으로 서로 키워가는 재미가 있는 건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지고 요즘 이렇게 돼버렸는지 목회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30주년, 40주년 오르토독스하다고 정통 교회라고 주장한 사도 바울이 초대 목사였던 그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떤 책망을 하시냐면은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 이래요.
너희 3, 40년 된 교회라고 자랑하지 멀쩡한 교회 갖고 이단 얼씬도 못한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래요. 평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다닌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언젠가부터 없어져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릴 거다, 그런 얘기도 하죠. 여러분, 많은 우리 삶의 문제, 교회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의 시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질 때부터입니다. 많은 삶의 문제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사랑, 그리고 주님만 있으면 다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You are my everything. 자, 이건 유행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그런 고백인데, 우리가 주님이 아닌 돈을 사랑한다든지 성공을 사랑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죠?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고 다 자기중심성이죠. 근데 복음은 반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진짜 제자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자, 가룟 유다가 그 반대편에 있는 무늬만 제자지 진짜 제자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가룟 유다조차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 할 때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사람 발 씻겨 준 게 아니죠.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발 씻겨 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10대 시절에 전쟁 고아가 돼가지고 다 이제 고아가 됐어요. 부모님 다 잃으시고. 그리고 청소년기에 엄청 방황하시고. 그래서 이제 술, 도박, 뭐 진짜 세상적인 거 전부 다 하면서 방탕한 삶을, 그 탕자비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방탕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랑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결혼 조건이 술 안 먹는 남자면 된다였어요. 근데 중매 서준 사람이 이 남자 술 안 먹는다고 구라를 쳐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술고래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고생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오면 이제 남자들은 막 폭력성도 있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막 그런 폭력성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도 한 3번을 하셨대요. 바닷가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촌에서 열렸던 부흥 집회에 와서 예수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고, 아버지 이제 전도해서 이제 해야겠다. 근데 뭐 남자들은 끌려오지 남자들 안 만나겠다고 작정하고 교회 오잖아요. 끌려와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 있고 여전히 술 담배 하고 뭐 이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이 부흥회에서, 진짜 옛날에 부흥회가 촌에서 일주일이 있었고 새벽, 아침, 저녁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 하면서 그런 은혜도 이제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는 잘 안 믿어졌대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고 뭐고 다 아궁이에 집어넣고 다 불태우고 나 이제 예수 안 믿는, 이런 거 난 안 믿어지니까 안 한다. 그러다가 책자 하나를 이렇게 마지막 책자를 폈는데, 거기 의인은 넘어져도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난다. 세상 말로 하면 7.8기죠. 근데 그 평범한 말씀이 자기한테 완전히 꽂힌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믿어보기로 하고 부흥에 이제 갔다가 완전히 은혜를 받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회개를, 떼굴떼굴 구르는 회개를 하고,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자기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제 이 복음의 은혜를 입고 이제 2, 3년 전국을 기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 여행을 혼자 떠난 거예요. 그 복음, 이걸 안전할 수가 없다. 사마리아 물동이 내팽개치고 저 마을로 갔던 사람처럼 전국을 기차 타고 2, 3년 돌아다니고 전도하시다가 본교회로, 그 영천이었어요. 대구 옆에 영천. 거기서 이제 돌아와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뭐 목사가 돼도 되겠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가셔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무렵에 부흥회 때, 옛날에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은 헌금을 강요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100만 원 할 사람 손 들어라 뭐 이런 거였어요. 되게 별로죠.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촌에서 뭐 100만 원 할 사람 손 드세요. 뭐 200만 원, 300만 이렇게 막 경매 매기듯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다 눈 감기고 하니까 눈 감고 있는데 제일 큰 그 당시 70년 초반에 제일 큰 금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 사람 손 들어라 했는데 아버지가 손을 딱 든 거죠. 근데 어머니 눈 감고 있다가 딱 보니까 자기 남편이 손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집회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 보통 부부는 싸워야 되는데 두 분이 얼싸 끌어안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로만 듣던 전 재산 헌금이 된 거예요. 집 팔고 그 하나님에 드리겠다는 거를 다 드리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싹 다 드리고 나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다 전 재산 바치고 그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은혜로운 간증이 됩니까?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땅 문서가 있었다. 저 장롱 밑에 어디 있더라. 이게 돼야 이제 은혜로운 간증이 되는데 그 이후로 저희 집은 쭉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거제도에서 또 해서 거기 목회를 이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서 목회자를 쫓아내는 교회라 거기서 고생하시다가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20일 금식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창원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게 돼. 옛날 창원은 완전 촌이었죠. 그 교회 지하상가 한 요만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비 오면 물이 새요 강대상에. 그래서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다라이로 그 물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작은 교회였고 사택은 이 산으로 들어가서 무덤 몇 개 지나면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무덤 몇 개 지나면 흙으로 지어진 초가집 같은 그래서 위에 쥐들이 돌아다니고 연탄 때는 아주 작은 그 흙으로 지은 초가집 같은데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집이 번지도 없어요. 주소가 없어요. 주소지가 없죠. 그냥 산에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 학교 시절의 주소는 교회 주소였어요. 도시락은 김치밖에 없었고. 자, 그렇게 가난하게 제가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근데 그 아침마다 이제 기상하면은 아버지가 항상 그 가정 예배를 인도하셨거든요. 가정 예배 인도하시면서 자주 우셨어요.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제 요게 간단한 10분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학교 제가 가기 전에 자 그때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쥐돌아다니고 이런 완전히 쫓겨나서 지금 단촐한 셋이서 지금 이런 집에 살고 교회 뭐 물 새고 뭐 이런데 요만한 교회 하고 이러니까 뭐 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우시는데 기도하는데 이런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저 같은 이런 사람을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린 중학생이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이제 형하고 저하고는 아버지가 이제 저희 동의도 없이 서원으로 목사로 바쳐버렸어요. 초이스가 없어요. 가정예배 때만 눌러 찍어가지고 얘네들 주님께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형도 버지니아에서 목회하고 있고 저도 지금 맨하탄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어릴 때 이렇게 바치시고 뭐 바쳤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우리도 해야 되는 거니까. 중학생 때 제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야, 예수님의 미친 사람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이런 거지?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어린 마음에는 그게 목사가 되는 게 좋아 보였어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겠다. 또 선교사님 와서 수련회 할 때 중학교 리트릿에서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정말 하나님 너 훌륭한 목사가 되라라고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 동기부여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어르신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늘. 아버지 목회와 제 목회를 늘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야 뭐 당연히 저희 교회가 더 훨씬 크고 아버지 교회보다 크고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사이즈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몇만 명 목회했냐, 뭐 20명 이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주신 거에 따라서 얼마를 남겼냐를 평가하시는 거지. 너 왜 5개 못했어?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숫자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지, 진짜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신앙생활의 이유가 저 여기 도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주님 앞에 더 못 드려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드리는 향유옥합은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라고 견적이 나왔지만 마리아는 가격표가 없는 사랑을 드린 거죠. 이 향유옥합에 마리아는 가격을 매기면 아까워서 못 주죠. 전 재산을 바친 것도 순수한 사랑으로 바치는 거죠. 뒤끝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린 가난하지만 나는 마음만은 부자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실제로 경주에서 쌀도 보내주시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까마귀로 먹여주시는 걸 경험을 하면서 저도 유학 가서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돈 없이 유학을 갔고 제가 한인마트에서 일도 하고 어떤 모르는 장로님이 체크를 보내줘서 렌트비를 내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제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도 모르고 다른 욕심으로 사로잡혀서 가룟 유다처럼 멀찍이 주님을 쳐다보면서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정말 이런 마리아 같이 아무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막 예수님 옆에서 달라붙어서 돌아다니면서 완장 차고 있는 그런 남자 제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고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이런 무명의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유명한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런 헌신의 귀한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저는 라이트하우스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는 이걸 저희 아버지 삶도 그렇고 마리아를 보면서 놀라는 게 뭔지 압니까? 이분들의 헌신이 대박이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이런 헌신을 이끌어내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게 강요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분이시길래 이런 헌신을 이끌어내실까?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1년치 연봉을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자신을 깨뜨리셨잖아요.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깨뜨리셔서 전 재산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가 그거를 감사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21세기에 2000년이 훌쩍 뛰어넘는 마리아와 우리 사이에 2000년의 갭이 있지만 예수님 믿는 그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는 사랑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얼마나 진하게 물들어 있느냐,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바라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강요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고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이런 순수한 사랑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교회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